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경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려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들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장 2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는 갈라디아에서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6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지만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표현하신 분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본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동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독생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말씀. 말씀은 뭡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스러운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돼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신 분. 또 그분은 사실 빛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빛. 그러면 뭡니까? 빛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생명이다 그랬죠. 말씀 안에 생명이라는 뜻은요, 왜 그분이 생명이냐?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뜻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우리에게 분배되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분배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또 그분은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해요.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림받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진리라 그래요. 진리라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된 하나님이에요. 뭐 그리스도가 답이죠. 답. 어쩌든지 놀라운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은혜요, 진리신 그분은 사실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근원, 바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생명의 주님. 여기서 생명의 주라는 뜻은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창시자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이 사역을 하시죠.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주된 사역을 보게 되면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땅이 그동안 사단의 벽으로 사단이 통치하는 땅이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분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은요, 빛이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왜? 빛이 오니까 볼 수 있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빛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빛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빛을 얻는 거, 어둠에서 나오는 거죠. 사단의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진짜 축복 중의 축복.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결국 우리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또 사단의 권세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말씀을 받게 되면, 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의 어둠에서 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다. 그래서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세 번째는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할 때 기본 원칙을 늘 말하죠. 그분은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셔요. 그분의 기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분의 기적은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왜?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자연의 모든 것을 그분은 다스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량의 작은 음식을 가지고, 뭐 5병이요, 7병이요, 작은 음식을 가지고 한 번은 5,000명을 먹이고 한 번은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모든 자연 환경을 다스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는데 바람과 파도가 막 치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명하시니까 잠잠해져. 또 한 번은 그분이 친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요. 놀란 기적이죠. 성경은 거기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14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또 어떠한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 주님이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요 바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병이 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특별히 귀신들을 많이 쫓아냈다. 이것이 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 질병과 이 귀신은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아주 고통 가운데 만드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얼마나 병을 많이 고쳤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시장에 시장이나 어떤 많은 공공장소에 사람을 모아놓고 그들이 질병으로 아픈 자들이 다 모여갖고 우리가 예수님 옷자라도 좀 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손대는 모든 자들이 다 성함을 얻는 치유받는 그런 놀란 역사. 그분은 진짜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모든 병자를 치유하는 놀란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면 특별히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나병 환자, 문둥병도 뭐 질병이 하나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것은 깊은 뜻이 있어요. 원래 구약의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받는 병인데 이 문둥병에 걸리면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격리되죠.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문둥병 걸리면 또 사람끼리 격리도 따로 격리돼서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과 관계도 격리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격리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격리되는 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죄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문둥병을 치료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 관계를 다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문둥병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문둥병에 한때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격리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 문둥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화평하게 되고 모든 사람의 관계도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하나 되지 않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면 영적인 문둥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문둥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완전히 치유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제 그곳에서 나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죠.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난다. 어떤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독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슬프게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울면서 장사를 지내러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리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5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과부의 독자의 죽은 독자를 살리셔서 다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사망을 이기시는 분. 또 우리가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나사로 많이 알, 나사로도 살리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죽은 지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발과 다리를 묶잖아요. 수족이 묶인 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 풀어줘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이거 기적이죠,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 우리 주님은 이런 놀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복음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러한 표현 기적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의 사역의 이 땅에서의 결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뜻은요, 우리 인류에 관련된,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끝내는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놀라운 죽음이죠. 만유를,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뜻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어떠한 일들 해결하셨는가? 첫 번째, 그분이 해결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의 모든 죄의 총체를 해결했어요. 죄라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에게는요, 범죄한 일들이 많죠. 많은 죄를 졌습니다. 밖으로 진짜 많은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요, 한 살만 좀 지나도요, 조금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보면, 이게 아기를 행동하는 거 보면, 야, 네가 이제 재성이 보인다. 재성이 보여. 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은 걸 가르쳐요. 근데도 애가 아예 안에서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뭐 승질 내는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 좀 더 거짓말, 누구한테 배우지? 거짓말도 해. 뭐 이거 했지? 그러면 안 했대. 뭘 안 해? 다 봤는데. 그래도 막, 왜? 죄성이, 제 본성이 있고 우리는 많은 죄를 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악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몸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느껴야 돼요. 십자가 저 오른쪽에 있죠. 저거 볼 때마다 아,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너무 이렇게 양심이 약하면요, 너무 죄에 집착해요. 죄를 한번 지고 나서 계속 그 죄에 끌려다니고,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도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지? 죄를 졌는데 내 축복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죄를 졌는데 이게 두려움이,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이미 끝냈습니다. 여러분, 좀 죄에 대해서 뻔뻔해야 돼요. 그렇다 죄를 막 지난 뜻이 아니라 죄책감,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유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성령을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떤 일을 해결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범죄한 죄의 문제도 해결됐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왜 실패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육신,
옛사람을 따라 살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14절 선포했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뭐라 그래요? 죽을 것이로되. 이거 뭐예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은 다 육신을 따라서 살아.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 신겨져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우리는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옛사람을 끝내셔요. 옛사람은 살지 못하도록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셔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두 번째입니다. 그것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로마서 6장 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옛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우리는 새 사람, 영을 만져요. 영.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으면요 만져보세요. 저는 시체를 많이 만져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금방은 괜찮은데 좀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서 딱 만지면 어때요? 섬찟해요. 섬찟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지 않고 멀리서 보죠. 이렇게 멀리서 잘 안 만지려고. 왜? 섬찟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옛사람을 만지지 마십시오. 왜? 옛사람은 죽었어요. 아, 영이 새 사람이야. 영으로 돌이키자. 내 옛사람은 끝났다. 영을 따라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끝낸 겁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이요. 더 이상 아담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아담, 실패의 사람을 육신을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사람, 새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옛사람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 때문에, 사단, 마귀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이 죄와 이 옛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죽음이었어요. 마귀를 심판하는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분이 왜 혈과 육, 육신을 입으셨는가? 사실 이 육신 안에 누가 있냐면 죄, 사단, 마귀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사실 누가 죽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누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받는 시간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옛사람도 해결했지만 그 육신에 심겨져 있었던 그 마귀를 심판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 내가 마귀로부터 해방받았구나, 난 마귀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실패의 옛사람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은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요, 주님과 하나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될 때 진짜 그분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주와 합한 자 한 영 되는 거예요. 한 영, 영으로 사는 거. 또 우리 모든 지체는 한 몸이 되는, 한 몸. 저도 보면 이게 모든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갖고 한 몸을 이루잖아. 몸을 같이 활동을 모두 같이 한 몸. 그러니까 주님과 한 영 되고 우리 모든 성도와 지체와 한 몸 돼야 돼. 한 몸 된다. 따라할까요? 한 몸 되자. 근데 한 몸 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 한 몸이 안 될까요?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여기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 백성을 지키려고, 순수함을 지키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됐어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교제할 수도 없고 교제해서도 안 돼요.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뜻은 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근데 어떻게 보니까 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가 됐는가? 이 둘이 됐는가? 그것은 뭐예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는 계명이 없는 자. 율법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눠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는 죽음이라는 거.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계명의 율법을 끝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계명은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다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은 대부분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 성과 악으로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도요, 공화당, 민주당을 딱 보게 되면 거의 프로테지가 50대 50이야. 거의 말하면. 뭐 중도층이 있지만, 그럼 뭐 40대 40, 20%는 중도층. 우리 한국도 보면 뭐 30%, 30%, 거기 나머지는 중도층. 반으로 쫙, 유럽도 쫙쫙 걸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아니, 사단,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끝내려고 모든 인류를 둘로 쫙 나눠놨어요. 우리 한국도 뭐 진보라고 표현하죠. 진보, 보수 쫙 나눠졌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왜 하나가 안 돼? 그들은 자기들의 계명,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계명, 율법을 폐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상과 이념과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타합니다. 세상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마지막 끝이죠.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계명의 율법이 끝난 거예요. 율법이 18절부터 끝났어요. 여러분의 모든 계명이 끝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도 우리 사람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율법을 또 만들어요. 아, 내 기준은 이래야 돼. 교회 안에서 내 기준은 이거야. 나하고 안 맞으면 쫙 나눠줘. 내 기준은 이거고 내 가치관은 이래. 내 사상은 이래. 내 이념은 이래. 그래갖고 그런 사상, 이념, 내 기준, 내 가치관을 딱 잡으니까 사람과 분열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원수는 사상과 이념, 자기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의 사상, 이념, 모든 기준을 버려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가졌던 기준과 계명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몸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요,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은 진보 같대. 그래서 자기는 섭섭하다고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진보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진짜 보수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보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 보수라고 생각하면 나는 진짜 진보예요.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팝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답을 아는데, 우리의 십자가의 계명을 주님이 폐하셨는데 내가 무슨 사상을 붙잡고 인연을 붙잡고 날 기준이 있겠어요? 우리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념 사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계명의 율법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끝냈으니까 나도 내 기준, 내 사상, 이념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한 몸이 되려면요, 그 한 몸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 몸도 보시면 손, 발 다 많은 지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이게 몸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으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마지막 항목은요, 예수님이 하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해방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사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10장 17절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원래 밀알에, 한 알의 밀알에 밀의 생명이 있죠. 근데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껍질이 터지면서 죽죠. 죽은 것처럼 보여요. 죽죠. 사실 죽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나중에 많은 60개, 70개, 80개, 많으면 100개 이상 그 열매가 맺혀요. 원래는 하나인데 많은 열매가 맺죠. 그래서 그 똑같은 생명이 다 많은 밀알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렇게 해방해서 많은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도 그 생명을 가졌고 나도 가졌죠. 그게 구원인 줄,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많은 밀알들이 70알, 80알 되는 그 밀알들이 각자 있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밀알을 다 걷어갖고 다 곱게 갈아서 뭘 만들어요? 밀가루를 만들죠. 그래서 뭘 만들어?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요? 한 갈아져서 서로 한 떡이 돼야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몸 되는 생활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영되고 우리 모두와 모든 성도와 한 몸 될 때 진짜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할 때 오직 능력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나의 죄 문제가 끝났다. 나의 실패의 사람, 옛사람도 끝났다. 난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계명 율법도 폐해져서 나는 모든 성도와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린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누려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서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에 간증과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믿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